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언적 메시지를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려면 메시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 그가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첫 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까지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집요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스가랴는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왕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라 그랬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까?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겸손하여서 세상에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그랬어요.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회화적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좀 익살스럽죠. 예, 왕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멋있게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포를 휘날리면서 칼을 쫙 들고 이렇게 나타나야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겸손하여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익살스럽지만 사실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겸손의 왕을 상징하고 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로 공의로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 평화와 공의와 그런 세상을 이 왕이 오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공의와 구원이에요. 그죠? 그 구원과 공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왕이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들은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제 이런 전쟁 용품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이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넘쳐날 것인데 그것을 전해라. 이제 뭘 전해라는 겁니다. 화평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 왕은 평화의 왕이요,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걸 보세요. 너는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네게 갇힌 자들을 무릎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요셉이 갇혀 있었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있어요. 붙들어야 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물웅덩이, 마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로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과 그 진노와 아픔과 상처가
평강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셔서 주변에 있는 이제 열방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뭐로 삼아요? 그 사이에 끼운 화살을 삼았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예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고 눌렸었는데 이제는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강한 군사,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와, 그들의 피를 마시고, 끔찍하죠. 절거이 부를 길을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 뭐예요? 이 끔찍하고 너무나 야만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 대적의 패배. 대적은 이렇게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예언적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살과 화살촉으로 삼아서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예전에 핍박하고 억압했던 세력들을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서 무찌르고 그들 위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영으로 가장 강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삼으시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나아가서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로 널리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하며 주의 부르신 군사로 당당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또 멈추고 하는 이런 고달픈 그 황폐한 그 성전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이 넘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세가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허망한 꿈과 어떤 객꿈이라든지 그 소망에 대한 어떤 그 희망 고문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요, 성취요,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시잖아요. 그죠? 적들을 심판한다 하실 때에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심판하셨고, 또 나귀를 탄 겸손의 왕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그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결코 헛소리가 아니라 참말이요, 참 약속이요, 참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을 빛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언약의 백성의 그 구원과 더불어서 번영,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은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현실은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나 오늘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보세요. 극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날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전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고 조소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평화의 왕이요 강력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왕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힘들지만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을 더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